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0번째 시간입니다. 사과나무냐 등불이냐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 없는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돈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 그러세요. 돈 아무것도 아니라고. 돈 없어져 봐야 어떻게 되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돈 없는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또 악마성과 이기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서 하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거라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서 사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 제도가 많이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범죄율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돈에 대해서 이 환멸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 이렇게 더러운 거다, 이런 느낄 때가 있죠. 왜냐하면요, 이 돈에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인 여성분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요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요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봉사로 했었습니다. 그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로 가서 노인들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찾아오면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직업이 돼버리니까, 하나의 직업이 돼버리니까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목회자도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가끔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혼란이 온지 아세요? 성도들이 돈 갖고 갑질하면 그렇습니다. 헌금 내놓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 목회는 돈 받지 말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회자의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서 참 온전한 설교 한 편이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 중에 이렇게 대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제대로 된 성적 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정말 독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생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생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병행하는 목회자들의 간증입니다. 간증. 일하면서 목회해 보니까 야, 일에 더 내 에너지를 더 많이 쏟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목회는 뒷전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목회의 본질을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목회의 본질, 이게 목회가 밥벌이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그 목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돈의 환멸을 느낄 때가, 우리 주변에서 돈의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슬프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그 슬퍼하는 와중에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 유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나 막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막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터져가지고 일이 터져가지고 막 싸움 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사위나 며느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칩니다. 눈치 없이 이거 유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 싸움 나고 난리가 나죠. 거기서. 그래서 잠시 슬퍼한 후에는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누가 몇 %를 차지할까를 고민하면서 참 싸움하기도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싸움이 나면 참 그게 도대체 돈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요 최근에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나왔더만요. 재벌집 그 딸이 이렇게 자기 직원 회사에 직원 장례식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슬퍼하네? 왜냐하면 재벌집 사람은 맨날 누가 죽으면 변호사가 와가지고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이것만 따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순수하게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유산이라는 것이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마음이야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사회나 복지기관 이런 데 기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었는데 자녀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녀들이 나눠가지고. 하여튼 이런 개판 5분 전인 이런 사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잘 처리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면 누구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외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그 뒤에 남겨진 사람에게 내가 혼란을 물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유서도 한 번씩 써보시고 그리고 임종 때 할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는다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또 유산은 어떻게 할 건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고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자녀들 가가지고 내 자녀들 욕먹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죽을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을 준비는 천국 갈 준비입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이후의 심판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가 끝나고 인생, 시간이 끝나고 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이 죽을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 명령하신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 부분만 찾아보면 그 35절에 보시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리고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들만 모아서 보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이 요약이 되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띠를 띠라 이 명령입니다. 띠를 띠라. 띠를 띠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띠를 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강하거나 강함, 담대함, 굳건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띠를 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요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띠를 띈다는 게 강함, 담대함, 굳건함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2장에 보면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힘있다, 강함, 굳건함 이런 것을 상징할 때 띠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띠를 띈다는 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띠를 띠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서 띠를 띈다는 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 외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옷을 막 여러 이렇게 있지만 그 옛날 그림들 보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옷이 한 통으로 돼 있죠.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여기 띠를 띠고 이렇게 밖으로 외출했단 말이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띠를 띈다는 건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띠를 띠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왜냐하면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뭐냐면 곧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즉시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띠를 띠고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종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띠를 띠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자, 특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와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2경 혹은 3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그 제일 야심한 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2경, 3경. 그러니까 한밤중에 와서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종이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문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주인은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으며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말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되 언제든지 주인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안 오면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음이라고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세의 징조는 이래요. 말세가 되면 크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 백성, 온 민족들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에? 언제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많습니다. 요즘엔 어느 놈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기근과 지진, 요 근래도 어디 지진 났었죠? 어디서 났었죠? 대만이에요. 네. 대만 지진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막 그랬죠. 자, 기근, 지진, 이거 없었던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전쟁은요? 지금도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났죠? 아직까지 전쟁이 이 지구상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거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럼 세상이 성도들을 안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항상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고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라고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늘 재림하신다고 치자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다시 가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람들을 자꾸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라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다 재산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제 뭐 교회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너희는 항상 말세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의 때부터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요. 항상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라는 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왔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이게 준비하는 거죠. 왜 이제 오셨냐고. 그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듣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 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35절에 우리가 안 살펴본 내용이 하나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뭐하라 그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자 이제 집에 가셔서 띠를 허리끈은 다 켜고 계시죠. 등불을 켜고 후라시라도 켜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은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등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있습니다. 이 등불이에요.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말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려,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빛 나오죠. 근데 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사야 6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똑같은 겁니다. 빛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이라는 한글 얼굴 단어가 뭐야? 얼꼴입니다. 얼꼴을 이게 풀어놓은 게 얼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얼이 나타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다 뭐 한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추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추다, 빛을 비추다 할 때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라는 걸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등불로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이라 그러면 참 하나님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영광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 드러났다, 영광을 비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빛의 반대, 어둠이 뭐겠어요? 어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면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어떻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두움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는 상태. 상상하죠. 모르니까 뭐예요? 상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러면 뭐예요? 자꾸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상상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상상해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다 어두움이에요. 근데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분인지를 모르는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나타내줄게, 보여줄게.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도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어린 양이 뭐라 그래요?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7 촛대라고 부릅니다. 그 촛대라는 단어와 등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크노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도 촛대, 등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 하고 그 빛을 비추신 어린 양을 등불이라 하고 또한 교회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촛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 또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 말씀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하나님이 새로 지으셔야 할 없음으로, 하나님이 부욕케 하셔야 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씀이며 설교자가 가르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스스로 산자가 되라,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의롭고 선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면 그게 거짓 선지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그 히브리서 강해하는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신 그 갈라디아서 1장의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가 거룩한 자가 되라, 너가 선한 자가 되라, 네가 의인이 돼야지.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이거 사람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 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이게 진리고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음을 알고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 그건 결국에 등불을 들고 서서
진리의 빛,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말로 전해주고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정화하고 어둠을 밝히며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류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왜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고 그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거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너희 빛,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왜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은 단지 이야기입니다. 단지 아래 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라고요? 그 빛을 비추라고 세운 거야. 그러니 숨어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내라.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라. 말씀으로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16절의 말씀만 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 이렇게 된 거.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빛을 비추는 게 착한 일이에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누군가가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게 착한 일이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이제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하고 화목해라 라고 가르쳐주면 그게 착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뭐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도 주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배워서.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요?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보니까, 진짜 그거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런 분이었네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칭찬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착하게 산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굳이 욕먹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항상 엄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뚝뚝하니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몰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집에 갔더니 아저씨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밤에 들어갔대요. 어느 날 이렇게 쉬는 날 쓱 들어갔더니 애가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가? 엄마가 잘 해야 돼요. 너네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다. 이걸 해줘야 돼요,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고 집안에 관심이 없어서 저렇게 밖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그걸 잘 하세요, 집에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었네요. 몰랐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게 빛이 비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사람이 그 영광을 빼앗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갈라진 홍해길로 들어가게 할 거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들이 갈라진 홍해길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야. 내가. 어떤 영광을 얻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얻는다 그래요? 마지막에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모세가 대단해서 출애굽을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애굽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갔구나.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고백해야 되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갔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 꼭 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다시 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애굽이 잘나서 저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거구나.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애굽 사람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거기서 영광을 받는 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네요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이처럼 등불을 들고 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세를 준비하는 일 뭐예요? 등불을 들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며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결국 내가 말세를 의식하고 있고 말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입니다, 올해. 이제 11월이 되면 수능을 볼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수능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냥 볼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몸 관리 잘 해라.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고 잠도 일찍 자고 좀 계획성 있게 살아라. 뭐 시간 관리 잘해라. 뭐 그런 말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1시간은 10,000원짜리인데 네게 주어진 1시간은 1,000,000원짜리라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지가 멋대로 나가서 지 멋대로 하고 다 놔두면은 그건 아니죠. 끝이 되게 보이는데. 이처럼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빛을 비추며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그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말세를 준비하던 사람이 노아였죠. 노아도 자신의 일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순간부터 노아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 자,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말을 하나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잘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의를 전파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아닙니다. 비 오면 방주 타야 됩니다. 비 오면 방주 타야 됩니다.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의를 전파하는 거. 근데 그 시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 8명. 아무도 안 들어요. 오늘날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다. 심판 몰라. 죽으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축복받아라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고 등 따시니까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거나 하고 있지. 말세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 거.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해주고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서서 등불을 켠 자들의 삶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의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세의 징조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철학자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있습니다. 범신론인데 그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에 멸망한다 그래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 심기는 뭘 심어. 안 망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를 준비하면서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며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세상, 이 땅, 이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라도 깨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언제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참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